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정도의 믿음의 배포는 있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 정도의 믿음의 배포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없으면 자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어떻게 오시는가?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찼다. 때가 됐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에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이죠. 지금은 때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네, 아직은 때가 안 찼겠죠.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도대체 온다 하고는 언제 오는데 이래 물을 게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네. 우린 그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네, 전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그 때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가 차서 떠나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때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그 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는 헛되다. 믿음 외에는 다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아주 복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신약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오실 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때로 모이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모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양옆에 고백합시다. 아름답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멋지다! 이 말입니다. 멋지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죠. 멋지다. 내가 볼 때 참 보기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저 이제 신권사님이 저랑 이제 저희 아내 사모랑 밥 먹고 이래 있으니까 둘이 있으니 너무 보기 좋네. 이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멋지다 이 말이죠. 참 보기 좋다는 말이 멋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멋지다 말씀해 주셨죠.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되고 때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흥도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더 풍요롭게 하시고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오실까요?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지. 때가 차면이라고 분명히 나와야죠. 예수님은 때가 차면 오십니다. 우린 그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응답되고 해결되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유,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항상 연약했어요. 항상 부족했고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믿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중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불만과 빈곤과 고통과 구박과 협박이 많죠? 살만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떠나지 않는 불쌍한 삶이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더 괴롭습니다. 맨날 약하고 맨날 아픈 것이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감당기 어려운 막중한 세금이 이스라엘을 막 짓누릅니다. 유대민족들을 짓눌러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르지 않아서 삶이 참담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음란하고 문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상업적으로 살고 직업적으로 살아요. 거룩하게 안 살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냥 턱 오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짜잔 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깊이 읽어보면 이런 배경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 종교가 엉망진창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해요. 예배드려야 될 곳에서 장사하고
노름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암담함 그 자체죠.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참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누가 오십니까? 왕이 나셨도다. 말하지만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죠. 그에게 예물을 드리죠. 모략을 드리죠. 황금을 바치죠. 별을 보고 따라오죠.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시죠? 내가 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감당치 못할 세상의 압박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목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종교는 형식화되고 돈벌이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 정리하십니다. 인간이 끝없는 타락의 끝을 보여준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아름다운 나라죠. 네. 때가 찬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사고 팔고 쉬고 자고 재미있게 뛰어노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와 좋다, 내가 회복되어진다,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분의 나라였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 용서와 죄 사함과 회복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실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이자 호흡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그분은 왜 부활하셨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부활하셨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한자 한자만 잘 읽어봐도 다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오히려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옥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방해물이 뭐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고 한계다. 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남이 아니고 납니다. 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헌금 이 정도만 하면 됐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빠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가르치는 것을 제가 게을리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고 성도가 피해를 봅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좋은 것을 지도자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준비했을 때 전 참 승리와 신앙의 진보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만족과 안일함이죠. 안일함.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만의 평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현실로 나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열심히 한 것으로 옛날에 열심히 한 건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남겨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곳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곳에선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잔처럼 투명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배운 지식으로 우려 먹을 수 없어요. 어제 먹은 밥이 내한테 지금을 사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새 밥을 지금 나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준 그것으로 여러분이 다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특화된 공동체는 전도하는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뭐가 더 필요하죠? 나의 열심과 성실 뒤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나의 열심과 은혜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실과 정직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12장이죠.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내어진 땅으로 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간단 말이야. 가면 되겠지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한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가 남의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암기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내 게 아니니까. 그게 내 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만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특별하게. 저는 그걸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비록 사람은 적다 해도 규모는 작다 해도 우린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특별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죠. 개인적인 대화인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어떤 책? 아주 특별한 책.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성경이 해석됩니다. 성경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려다가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됐죠. 성경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책도 아닙니다. 무슨 책? 특별한 책이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저도 성경 은혜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나마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나옵니다. 애들이 방해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기도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없어요.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상처받을 필요 없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뜻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 네, 하나님의 칭호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여호와가 따라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호와가 등장해요. 지금이 그 상황이거든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구원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무조건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이 내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못하니까 이거 하겠다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내놔라 하면 내놓는 거예요. 놔라 하면 놔야 되는 거예요. 뺏어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뺏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명령과 사명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는 구석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가 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익숙한 부분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행복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고향이에요. 고향. 1절에 분명히 나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준 땅 아닙니다. 줄 땅입니다. 네, 아직 땅 받은 거 없습니다. 무슨 땅을 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버려야 될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 고향인 대구와 경산과 뭐 경북을 버리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자란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 반 이상을 고향 땅에서 합니다. 그죠? 울고 웃고 배우고 자라고 이별하고 또 만남이 있고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들을 우리는 고향 땅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린 고향을 향수하고 의지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 해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고향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향 땅에 있던 우상과 그런 문화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아브라함은 원하지도 않는데 생각도 없는데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인생의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성공이냐 패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야 너 하지마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오셔서 신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안 하면 돌아서지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정말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절로 무릎 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거기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지 못하거든요. 넘지 못해요. 그 경험 이상을 하나님이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잘라버려요. 내가 은혜 받은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실패한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다안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막 부모님 산소 찾아가대. 드라마 보니까 막 확 뚫린 바닷가 가서 막 소리 지르대.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전혀. 거기 가서 빠져 죽죠 오히려.
묘자리를 잘못 썼나 싶어가지고 엉뚱한 거만 다시 다 묘파가 다시 이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명절 때 쉬지 않고 꼭 제사라는 걸 지내죠. 그 믿는 사람들도 보면 예배를 제사처럼 지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볼 텐데 죽은 사람 위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거룩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친척입니다. 친척. 나쁘게 지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인과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척들은. 우리 집안에 장관이 있고 병원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으면 내 삶에 좀 큰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도와줍니까? 더 멸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책임져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물질을 포함하는 겁니다. 저희는 물질 상속받은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과거의 습관들입니다. 타락하고 인간적인 꿈들로 가득한 생각들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보여줄 땅, 하나님이 주실 땅,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지의 세계와 같아요. 너무 크고 넓고 좋은 곳이라서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새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고향의 친척, 친구, 지인들이 좋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여주시는 은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집까지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 더 큰 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게 잘 돼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뭐 건물이 막 나가야 되고 막 우린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관심 없어. 제가 보니까 관심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전혀 관심 없어. 내 관심하고는 전혀 반대. 주님, 우리 교회는 꽉 차야 되고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했는데 하나님은 니나 똑바로 해. 니만 똑바로 하면 다 오케이. 이게
하나님은. 아멘. 반대야.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나가 지금 못하는. 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시죠. 단순하시고 분명하시죠. 때가 차면. 언제요? 때가 찰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새 나라와 새 땅을 주시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짐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돈과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사니까요. 굶기지 않으시고 채우실,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은 뭐예요? 그분을 알고 배우며 믿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믿으라 한다고 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단숨에 믿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단숨에 무릎 꿇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인간이 하나님이 중요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정말 단순한데 맞죠?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광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미쳤다 할 정도로 믿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버렸더니 알거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버렸더니 친척, 고향집, 아버지 집, 내 소유, 내 재산 다 버렸더니 알거지가 됐어요. 네, 복이 될 것이야.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12장을 통해서 족장 4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요. 이제 창세기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세계사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 이런 변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시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만드시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그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복을 주어서 이름도 창대하게 만들고 복 자체가 돼버리는. 이걸 왜 우리는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 마이 갓. 알것인데 이러면 완전 빈털털인데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어요. 속히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시하실 때까지 묵묵히 하루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 작은 것을 놓으면 됩니다.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2절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예배 때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돈이 없어요. 복을 집어차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고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해도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라도 한 발짝 넘어 뛰어넘는 거. 한 발짝으로 홍해가 갈려졌잖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바람 막 두려운데 막 신발에 물 들어가는 거 싫은데 탁 내딛었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적이 있다고 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은 살아계시다고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포기 안 해요. 딱 찍었으면 바꿔보여 완전히. 꼼짝 못하게.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해주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분이죠. 기대가 됩니다. 아멘. 2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시는데요. 3절을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핵심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깊게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네 거라는 겁니다. 네 저주하면 내가 막 저주 퍼붓고 네 축복하면 내 막 마음대로 막 복 줄 끼라고. 이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꼴랑 돈 많으니 아까워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을 발로 차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투자를 해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지. 엉뚱한 데 갖다 쉐레 박 부으니까 아마. 깊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누군가 내 아이를 괴롭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새끼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관여하죠. 왜 이래 이거? 관여합니다. 그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새끼를 때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말리죠. 만약에 선생님이 막 우리 애를 체벌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가 때리지 마있어. 술 잡수. 익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극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리 몽둥이, 팔 몽둥이 뿌라봅니다. 그냥 막.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면 더 큰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면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신, 이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무조건 쪼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번영의 중심이죠. 그리고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복의 기록이 담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죄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참 승리를 여러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나의 원수와.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미 우린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푹 주무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4절 봅시다.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곧장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요. 원수의 공격과 핍박을 과감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행동을 수반해요. 우리의 신앙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랬더니 롯도 함께 움직여요. 같이 가자 소리도 안 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좋고 영광스럽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하지 말라고 못해요. 말리지 않아요. 따라오죠,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내도 소용없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비결은 정직함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서야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일 하지 뭐. 끝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다면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으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때가 찼으니 기도하고 움직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어때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없어야 할 것들을 비우시며 우리가 놓았을 때 알거지로 만들지 않으시고 더 크고 새롭고 놀라운 풍성한 것과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비우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